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땅을 복으로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해 가기 시작하죠. 먼저 여호수아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왔던 말씀과 같이 과거에서부터 처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요약하며 회상해 갑니다. 그리고서 정복한 땅을 이제 복으로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전합니까?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한 것이었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나름 뭐 몇 번 삐걱거리긴 했지만 지나온 시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중심 곧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가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 15절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너희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너희가 이제 충성할 대상을 너희가 골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는 이들로 하여금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냐면은 그들 가운데 지금 다양한 선택지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아니 이미 그들 가운데 그 선택지들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선 본문 가운데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다른 신들을 경배했던 것을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선택할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그때의 과거 이슈 신이든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섬겼던 신이든 아니면 여호와든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지도 그들 가운데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같이 자신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더해갑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의외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이 고백을 했었을 때 보통의 리더라면 무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고백을 믿는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렇지 그래야지 이스라엘이지. 뭐 이런 뭐 위로나 격려나 파이팅 넘치는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이스라엘 고백 가운데 여호수아가 말한 거는 이런 겁니다. 아니다. 너희는 할 수가 없다. 니네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되게 벙찌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제 마음이 통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말에 이어서 아니요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굉장히 어이없어 하겠죠. 벙질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싶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모순적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사실 뭐 여호수아의 상태가 그의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각오와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해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타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의도를 가지고서 결정할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와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충성을 이제 부인함은 앞선 의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해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다른 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앞으로 너에게 생명을 걸고 이뤄가야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은혜와 복을 받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후에 복을 받은 자들로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여정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본문 가운데는 어떤 얘기만 남아있냐면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더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메시지는 정말 이 끝을 대미해 갈 아주 중요한 깊이를 갖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펼쳐진 이 메시지, 어떤 겁니까? 오직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강조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는가? 결국 그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항상 뭘로 넘어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넘어지죠. 곧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또 때로는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끝나고 바로 다음 장인 사사기 1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들이 사고를 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누려가십시오. 좋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 복을 받고 누려가는 그 순간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한편 사단의 입장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기 아주 쉬운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보통 복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느슨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바빠서 그게 너무나 기쁨 나머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우리 각자에서 좀 잘 돌아보시면 우리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눈물 흘려가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그뿐인가 새벽과 금요 수요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힘든 것들을 아뢰가죠. 그런데 정작 그 삶의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큰 복과 은혜를 받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까? 그때 그렇게나 열심히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게을러가는 자신과 그와 함께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우상에 기대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시대의 바쁨 가운데 휘말려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야 할 그 시간들을 멀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때는요, 그것을 누리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감으로, 또 의지의 감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가는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선택할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가족은, 나의 가문은 땅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받은 것들을 누리기만 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잊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앞으로의 삶을 펼쳐갈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그것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그들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낭만 가득한 것이라고만 여길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말씀 펼치면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아마 이제 말씀을 처음 배우는 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살핌,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까지 더해주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복된 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웃음만 가득하죠.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요 결코 이런 것들만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빠져서 신앙생활을 쭉 가면요, 우리는 자꾸 결국에는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됩니까? 기복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그리고 기복신앙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것들, 받을 것들, 주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삶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만을 던지고, 하나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저는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함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냥 대충 적당히 믿고 싶을 때 믿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본문 20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킬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돌이켜도 너에게 재앙을 줄 것이고,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신앙생활 목숨 걸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일, 너희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냥 다른 실 믿고 살아라.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 전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집트 신이든 그거 믿고 살아라. 하나님 믿는 일 쉽지 않다. 너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너희의 삶 전체를 걸고 이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너희의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모든 것, 곧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전심을 다하는 일,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투성들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삶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밝혀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과거에 엄청난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정말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에다가 또 어떤 사람,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하고 정말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들이 미워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죽이는 일에 앞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당장의 그 당시의 시대관에서 모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정말 부족할 것 없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유익들이,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나쁜 것이다. 나를 해하는 것들이다. 근데 그렇게 해하는 것을 여기게 된 이유는, 그것을 내 삶으로 하여금 정말 나쁜 것이라는 가치를 여기게 된 이유는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롭다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똑같은 겁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을 살아감으로 억울하고 힘든 것들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강조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 고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냥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도 힘들기만 한다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들, 대부분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까지 구원은 약속되었지만 이제부터 네가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들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히 그 믿음을 믿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깨달았기 때문이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전의 삶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이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적당히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더해주신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여기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 주심을 통해 더욱 열심히 믿음 생활을 더해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그냥 받고 끝내라고, 그냥 누리고만 끝내라고, 복을 받으면 삶이 조금 나아졌으니 니네 편하게 살아가라고, 대충 적당히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들을 부디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정말 잘 관리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린 때로는 혼자서, 또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을 이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자꾸만 그 시간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 주일, 개인 묵상, 기도의 시간, 점점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타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신앙생활이 결코 대충 적당히 이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때론 귀찮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정말 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 모르겠다,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담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도 아닙니다. 내일이면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올 2025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한 해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더해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분명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하실 그 은혜와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것을 누려가는 삶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허락하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저 누리고만 끝내는 것이 아닌 받은 복을 기억함으로, 또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기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서성이며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때 이스라엘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가는, 주님께 충성을 다해가는, 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때때로 게으르게 정말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더해갔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뒤로 하고 다가오는 새 날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을 섬겨가는 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펼쳐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